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란, 이스라엘 양측의 공격으로 인해서 중동 지방이 세계적으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미사일이 이란의 본토 핵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때렸습니다. 서로의 땅에 미사일을 주고받은 이란과 이스라엘. 보복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서로에게 남은 건 핵시설 타격일까요? 이란은 우리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며 방아쇠를 누를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그 반격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며 개발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자 이스라엘 텔아비브까지 400초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파타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미사일이 이란의 핵시설이 밀집한 이스파한 공항 및 군사시설 등을 타격한 가운데 이란은 이스라엘이 자국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관보 책임자인 아마드 하그탈랍 사령관은 18일 이란 타스님 통신에 시온주의 정권 이스라엘이 우리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반드시 반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그탈랍 사령관은 이스라엘의 핵시설이 식별됐고 우리는 방아쇠를 누를 수 있다며 강력한 미사일로 이스라엘에 지정된 목표물을 파괴할 준비가 됐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핵교류와 정치 등에 대한 재검토는 전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 또한 이스라엘 정권이 무력을 사용하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도록 만들겠다며 결정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죠. 이스라엘은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받은 지 닷새 만에 공군기지와 핵시설이 위치한 이란 이스파한 지역에 미사일을 떨어뜨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 이스파한 지역은 이란의 핵기술연구센터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핵심 시설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날 공격에 앞서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전언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중동의 핵야심을 저지한 바 지난 1981년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2007년에는 시리아 원자로를 폭격하기도 했죠. 지난 2월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이란은 2주 안에 핵폭탄으로 만들 수 있는 순도 60%의 우라늄을 계속 농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더라도 서방이 이란 핵개발에 반대해온 만큼 동맹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 2021년 12월 20발 이상의 미사일 및 드론을 날려 소나기 공격 즉 벌떼 공격으로 노이 이스라엘 핵시설을 초토화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닫힌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해 미사일 드론을 활용한 소나기 공격 전술을 감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이스라엘은 실제로 최근 이란의 공습에서 아이언돔을 비롯해 아이언빔, 데이비드 슬링, 에로우 미사일 등 구축한 4단계 미사일 방어망으로 발사체 99%를 요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핵시설을 공격받을 경우 아이언돔은 물론 미국의 첨단 방공망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알려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흐를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을 보복 공습하면서 파타흐를 여러 발 발사했고 모두 표적에 명중했다고 주장한 바 있죠. 이란 혁명수비대는 파타흐에 관해 사거리 1400km, 최고속도 마하 14, 시속 약 14,000km에 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파타흐는 대기권 밖에서도 궤도를 전환할 수 있으며 스텔스 기능도 탑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셨는데 어떠십니까? 2024년 4월 13일 오후 늦게 이란이 드론 미사일 350기 이상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공격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공격을 했을까요? 이유는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수화관을 폭격을 해서요. 고위급 한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것이죠. 이란의 공격이 있은 이후 6일 만에 18일 오전 4시경에 미사일 등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 부분을 공격했냐면 이스파한 지역입니다. 왜 이스파한 지역이 중요하냐면
이 지역에 이란의 핵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지구를 불로 태워버려 없애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유일하게 태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보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집중하고 이 한 시간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잘 보세요.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언제죠? 주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그날에는 주의 재림 이후죠.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온 지구를 불로 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을 살릴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핵무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란 지역, 이스파한 지역, 이곳이 핵시설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을 타격한 것입니다. 이란이 이것을 타격하자 이란이요, 핵무기를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격을 받은 이 19일 날 애무 장관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이 있다면 최대로 보복하겠다, 이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핵무기를 거론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전면전이 될 수 있으며 5차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숨가쁜 상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슬람 국가 가운데서 가장 조심해야 할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요, 이란하고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란의 역사를 쭉 찾아서 올라가면요, 이 이란의 표기가 성경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냐면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사. 두 번째는 페르시아로 표기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이란이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공격할 것이라고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런 일로 연결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심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우리 앞에 뉴스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림의 징조들이 이 시대에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지난주 우리 노예 시찰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어디 좀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대화들 가운데요, 전혀 이런 말이 없어요. 주로 하는 말은 어느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고 어느 교회가 얼만큼 땅을 사고 어떤 성도가 복을 받고, 주로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또한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읽어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자, 보세요. 인자의 남이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는 어땠는가? 홍수 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앞에 볼까요?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일을 열심히, 주님 오신 것은 다 1%도 망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다시 한번 읽어줘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보세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인자의 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누구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오늘 누가 신경을 써야 되는가?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정말 맞다면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신경이 안 쓴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남을 사람들이에요. 대다수가 남습니다. 왜? 목사님들 세계에도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CTS, CBS 들어보세요. 이 설교 안 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언제까지? 노아가 홍수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바빠서 삽니다. 그리고 멸망 전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라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나는 전자인가 후자인가 인지하고 깨닫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많은 징조의 나팔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때는 이때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자, 윗단 읽어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네 천사가 사방 동서남북에 바람을 붙잡고 있대요. 이 바람. 자, 여기에서 바람이 무엇인가 제가 성경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여기 보니까 네 천사가 등장하고 이 바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니엘서 7장 1절을 보면 이 바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바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바벨론 베살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1절 보니까 다니엘이 어느 날 꿈을 꾸고 환상을 받습니다. 그 환상과 꿈이 뭐냐면 2절 읽어줍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다니엘의 본 꿈과 환상은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대요. 자, 그렇다면 이 큰 짐승이 뭔가? 성경은요, 이 큰 짐승을 비유로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 나라고, 두 번째는 메데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고, 네 번째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큰 나라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나가요. 여기에서 큰 바람이란 다니엘서에도 큰 바람, 전쟁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바람,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이 동서남북이 뭐죠? 전 세계 도처에서. 그렇습니다. 바람은 전쟁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읽어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 말은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곳곳에 기근과 지진, 이상 기후변화. 가장 두드러지는 그 부분이 마지막 때의 전쟁입니다. 전쟁. 이것이 기근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징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남북 대치 상황,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현재 분쟁, 이것이 5차 중동 전쟁으로 달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들과 너희들은 자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이 설교를 듣고 깨어나십시오.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깨어날 수 있는 루틴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 드물 속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특이한 점은 네 종류의 밥 중에서 열매가 다 맺힌 것이 아니라 오직 옥토에만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옥토, 이 밭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려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대적 사항을 조명하면서 성경이 이렇구나. 깨달음이 와요. 옥토가 아닌 밭은 야 목사님 설교 시간에 뉴스나 틀고 말이야. 그냥 말씀을 전하지.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는 거야? 깨달음이 안 와요. 그리고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이 안 나오고 노멘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할렐루야. 옥토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이게 정말 그러한가? 또 의문점이 들면 막 성경을 찾아보고. 옥토는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 나를 향한 레마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세요. 옥토가 아닌 맛은 하나님 저 말씀은 나한테가 아니고 김지사가 들어야 되고 우리 부인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해서 좋은 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남을 생각을 해요. 근데 옥토는요, 모든 말씀을 자기로 돌려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밭에 잘 들려오십니까? 제 설교가 여러분의 귓전에 잘 들려오십니까? 주님은 이런 밭에 오늘 말씀 오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셔야 됩니다.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빼앗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아침에 차를 막 운전하고 와요. 기분이 좋게 막 룰루랄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차가 끼어들어요. 빵빵 막거리고 기분 나쁘게. 그런데 또 교회에 왔는데 사람의 눈치가 보이고 기분 나쁜 막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증상은 내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는 반드시 마귀도 함께 역사한 것을 꼭 인지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눈이 잠겨요. 그리고 잠을 자게 돼요. 그리고 환경을 탓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릴 수 있게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마귀가 왔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죠. 엄청난 사건이죠. 많은 떡을 물고기로 떡 2개와 물고기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가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 제자들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떡과 고기와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은 돈과 부귀와 축복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따라서 봐요.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축복이 아니고 물고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는 곳, 그곳을 찾아가 나가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의 영혼은 서서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5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인자야 너는 저 많은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말할 때 에스겔이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말을 대언해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큰 군대가 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뼈들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미안한데요, 여러분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반드시 들려야 돼요. 제가 설교 가운데서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안 들린다면 저는 말합니다. 들리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려주고 먹어야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엄청나게 역사를 해요. 그리고 떠나게 만들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깨어나려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는요, 기름 연료가 있어야 갑니다. 나무와 식물은 반드시 물과 거름을 줘야 자랍니다. 양은 이 시대에 맞는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주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읽어줍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마지막 때에 누가 깨어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깨어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누가 이 양식을 나눠줄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드물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을 먹어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6절 다시 한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 뭐죠? 윗단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 종이 복되고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양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 복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이 첫째 부활은 반드시 준비된 자, 주님의 신부가 올라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되다는 것이죠.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의 양식을 먹어야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공격 무기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무기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여러분만 시작.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말씀은 검이죠.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이 들려올 때 검이 서 있는 거예요. 삶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재정,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말씀을 집중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내셔야 돼요. 예수의 명령이 부정적인 생각을 떠나갈 치오다. 따라서 볼까? 예수의 명령이 잠자기 오는, 잠이 오는, 졸음이 오는, 하품이 오는, 마귀는 떠나갈 치오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반드시 마귀가 함께 역사를 해요. 이것을 늘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광야 40일 기도를 마치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라는 시험을 받게 되죠. 이때요 마귀가요 엄청난 말을 하는데요. 자, 읽어줍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쳐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마귀가요,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시편 91편 11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라. 그가 너를 위하여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사단 마귀도 말씀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한 이 사단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냐면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을 하니까 그때 마귀가 떠나요. 무슨 말일까요? 말씀은 무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말씀을 갖게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거기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검은 그냥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검이 잘 들려주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의 검이 아주 예리하게 갈아지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이 검을 보고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은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면 내가 복음, 이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자, 능력,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이 두나믹스에서 왔어요. 이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어쩔 때 쓰나요? 엄청난 토굴 작업할 때, 돌을 파괴할 때, 바위를 부술 때, 큰 건물을 무너뜨릴 때 다이너마이트를 씁니다. 엄청난 폭발력 있죠. 그래서 그 건물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두나믹스.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이나마이트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다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다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잘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하느냐. 우리는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사는 것은 3절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내게로 와서 들으라. 이 들으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함이 뭐죠? 조건적 접속사죠. 그렇게 하면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떤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산대요. 반대로 그렇지 하지 않으면 어떤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을 찾아가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고 나오잖아요.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파괴력 있죠. 제가 얼마 전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를 간증을 보게 됐어요. 거기 어떤 남자가 나와서 열심히 간증을 했는데 어떤 간증을 했냐면 본인이 군대에 있을 때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그 수류탄 투척 훈련하는데 이거를 들어서 이 던지는 찰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수류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문제는 보니까 이 손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엄청난 머리에 파편이 끼치고 엄청난, 그래서 20대의 그 순간이 다 자기는 날아가 버렸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가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말씀 묵상으로 말씀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말씀은 다이너마이트보다도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안 들리고 딴 생각이 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영혼에게 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예수님이 오니 잡념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복음으로 변해버려요. 전도자로 변하죠. 뭐 때문이죠? 말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어요. 이 다이너마이트는 전쟁에서 엄청나게 쓰고 있죠. 이 엄청난 무기, 이 무기보다도 더 강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엄청난 무기,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무기, 이 무기가 죄와 죽음의 세력을 파괴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무기가 사람의 마음을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녹아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이너마이트는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죄에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시궁창에 지금 호우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미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에 잡힌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보세요. 이 말씀은 곤란 중, 곤란이 뭐죠? 역경, 절망. 이 절망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재정, 사업 부도, 위기. 그럼 돈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거야. No,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성경을 바꿔야 돼요. 내가 사업 부도 중에서 10억이 나를 살렸도다, 이렇게 기록돼야 돼요. 근데 10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믿습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그 다음에 읽어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야로, 주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죠. 묵상하는 자가 진짜 복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진짜 복일까요? 그 아랫단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이게 복이 되냐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말씀을 만나셔야 돼요. 언제? 예배 시간에. 돈, 환경 풀림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만나셔야 돼요. 이 말씀 묵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메디테이션. 이게 뭐죠? 묵상. 첫 번째는 묵상이고 두 번째는 명상이에요. 그 다음에 메디슨. 이 메디슨이 뭐죠? 첫 번째는 약, 의술입니다. 여러분, 이 메디슨의 의원이 뭔지 아세요? 메디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약이 없으면 사람이 죽죠. 아픈 사람이 내일 모레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은 꼭 거기에 맞는 약을 써야 사는 거죠. 근데 이 약의 의원이 하나님 말씀, 묵상, 이 메디테이션에서 왔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의사가 이암 말기 환자에게 선생님은 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설명을 해요. 한 달 동안 하루 어떻게 먹여야 될지 막 설명하고 엄청 설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설명만 듣고 이 약을 안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럼 이 듣는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먹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먹는가 잘 보세요. 윗단 읽어줍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먼저 듣는 거예요. 오늘처럼. 그리고 들은 말씀을 제가 프린트물 다 적어놨잖아요. 오늘 말씀. 그것 때문에 다 기록한 겁니다. 이 말씀을 집에 가서 읊조려야 돼요. 읊조려야 돼요. 어떻게 읊조리는가? 그 다음 단.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읊조리다 이 말은 여기 써 있네요. 작은 소리로. 그러니까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앞에 볼까요? 제가 물을 먹잖아요. 어떤 음식은 물은 삼키지만, 그렇죠, 어떤 음식은 씹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먹는가? 읊조려서 먹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읊조려서 먹는다. 여러분 보면 두 번 시작. 여기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 읊조리단 말은 작은 소리로 나만 들을 수 있게끔 말하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며 묵상하며 이게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때 마음이 막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먹는 거예요. 그때 힘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보세요. 명철, 하나님의 말씀이죠. 작은 소리로 읊조렸대요.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읊조려야 되는가? 그 다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언제까지 읊조려야 되냐면, 계속 반복하는데 언제까지냐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따라서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읊조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엄청난 절망 가운데서 둘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게 어디냐면 그 다음 단.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보세요.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이 들려오면 반드시 마음이 뜨겁게 돼 있어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장이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더니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 뜨거움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방향을 바꿔서 누트려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두가 다 살아납니다. 근본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요, 반드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와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묵상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 엄청난 암흑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의 사명을 다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 마음에 불붙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니까 그 어려운 시기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역사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 보면 마귀, 어디 있죠? 온수. 이 온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대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 다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온수가 이랬는데 이걸 뽑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이 가라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뿌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네 번째는 옥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 4가지 밭 중에 한 밭이에요. 말씀이 아멘 아멘 하고 잘 들린 사람은 내 마음밭이 옥토인 거예요, 옥토.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너무 지루해, 따분해. 아직 자갈밭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들려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나 옥토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 저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부터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말씀이 기대가 되어지고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옥토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 사람의 옥토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와, 저 말씀은 내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 저 말씀 너무나도 귀해. 그럼 막 적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못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악한 자. 악한 자 누구죠? 마귀. 마귀가 여러 가지 상을 줘서 은혜를 못 받게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죠. 그 다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린다는요, 금방 기쁨을 얻어요. 근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11시 예배에 은혜를 많이 받고 가면요, 그 다음날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니면 운전하고 가다가 대판 싸우든가 누구나 다 아파버려. 그럼 이거 회복을 하면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읽어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 염려, 근심, 걱정, 이것 때문에 결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늘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이 4가지 밭 중에서 23절에 옥토만이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밭은 옥토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밭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이 시간 옥토인가, 길갓인가,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돌짝밭이라면 돌을 막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뭐죠? 회개죠, 회개. 천천히 회개를 하면요, 이 밭이 아름답게 되어져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2시간, 3시간 돼도 교회에 가는 길이 짧게 느껴져요. 이게 옥토밭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중고등학교 때 농사를 지었어요. 저희 밭은 참 많은 밭들이 있었는데 2개로 딱 나눠지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는 산 밑에 밭인데요, 진짜 자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 밭은 정말 옥토예요. 근데 제가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옥토는요 정말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요. 근데 자갈맛은 100배를 뿌려도 10% 20%밖에 안 열려요.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면 계속 자갈을 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설거지하다가 누구 간증을 듣고, 우와, 그 집사님이 그런 은혜를 받았대, 우와, 나도 한번 그 실천해보자, 아멘 아멘. 또 길 가다가 목사님 설교를 막 듣다가 은혜를, 우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나도 아멘으로 순종해버려야지. 이런 맛이 옥토요. 이런 맛은 마귀가 역사할 틈이 없어. 왜냐하면 바로 순종해버리니까요. 그러나 이 시대 역사, 이 강단에서는 성도가 유일하게 깨어날 수 있는 이 복음이 이것인데요. 읽어줘 보세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의 비유 사건이죠. 이 시대의 교회는 열처녀예요. 그런데 5처녀는 졸고 5처녀는 기름등 분류에서 올라감을 당하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았대요. 10명이 다 졸고 있어요. 지금 36명의 목회자가 모였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시기에 대한 말은 1초도 없어요. 이분들의 주 하재는 교회의 부흥, 땅 사는 것, 성도 많이 오는 것, 그리고 큰 목회하는 것, 이것이 주제. 이 마지막 때에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죠? 다 졸고 있어요.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다 졸고 있어요. 6절 읽어봐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뭐죠? 전혀 예기치 않는 시간에 보라 신랑이로다. 여러분, 이 보라 신랑이로다, 이게 뭐죠? 재림 복음, 마지막 때의 복음이에요. 주님 오신다는 복음. 지금 오시겠다는 엄청난 죄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만, 여기 보세요,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 따라서 봐요. 마지막 때의 복음을 들어야 다 일어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복설교,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로또에 당첨되는 것, 이것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의 복음을 들어야만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요 사람에게 정해진 죄예요. 읽어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다 똑같아요. 문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심판은 한 번 죽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생이 참 불쌍한 게 뭐냐면 단회적이라는 거.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거. 이 한 번을 정말 잘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회적이니까. 이 단회적인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들림 받느냐, 되활란이 남느냐, 그리고 엄청난 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손과 발이 잘리면서 순교를 당할 것인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 단회적인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이 준비되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8월, 암 진단 1년이 지나면 다시 태어날 것 같다고 했는데 결국 호스피스 병동에서 암 진단 1주년을 맞이합니다. 남편이 겨우 잠이 든 시간, 호스피스에 들어오기 전 마지막 힘을 다했던 남편의 모습을 보고 또 봅니다. 저 초반에 한 달 동안 집에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진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서 어떨 땐 기어갈 때도 있고. 그랬는데 바다에 많이 가길래 그때 애들이 그래서 바다에 갔는데 바다엔 너무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언니 왔다, 장훈아. 내가 아니 앞에서 이제 하늘 날라고 가야지 이제. 먼저 가 있으면 내가 그리고 너를 잘 키우고 자기 있는 대로 갈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알겠지? 아빠 사랑해요. 큰 소리로 얘기해줘. 아빠 들리게. 아빠 사랑해. 응? 아빠 이제 뽀뽀해줘. 이제 아빠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하는데. 그래도 아빠.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이창훈님 사망선언 하겠습니다. 9월 14일 6시 33분 사망하셨습니다. 네? 따뜻한데 여기? 따뜻해. 뜨거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약속한 시간만 흘러가고 그런 눈물만이 저 검은 바다를 응시할 뿐 제발 꿈이라면 좋겠어. 숨죽인 기도의 노래도 부서지는 파도를 따라 아무 흔적도 없이 흩어져버려. 기적을 원했지만 생명을 원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 없는 꽃이야.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내 손을 떠나 그곳에서 내 손을 떠나 그리고
모두 다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날이 준비되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위치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돼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돼지는 먹을 것, 조환경, 오직 먹을 것만 바랍니다. 놀랍게도 사람도 오로지 돈, 환경 좋아지는 것, 큰 집 사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돼지가 자기 죽을 날을 모르고 명절이 되면 주인은 먹을 것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명절에 찾기 위해서. 놀랍게도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돈, 성공,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날이 준비되었습니까? 사람은 5분 앞을 몰라요. 문제는 단의 적이에요. 이 한 번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의 심판으로 갈라지는 이 엄청난 대비를 엄청나게 설교했으면서도 나의 발은, 우리의 발은 한 걸음은 세상이고 한 발은 교회이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은 돈다고 말하고 있어. 여러분 그날이 준비되었습니까? 세계 많은 천주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날이 준비되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성창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영혼이 이제 깨어나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지옥,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았으면 모두가 다 죽어가 되고 들림받고 천국 갈 수가 있는 기회를 왜 놓치려고 합니까? 손에 있는 이 땅에서의 잠시 부귀영화가 얼마나 된다고, 큰 집이 얼마나 크다고, 이 땅의 성공이 얼마나 크다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자리, 휴거의 자리, 천국의 자리, 주님의 신부의 자리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성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가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죄를 그리가 물로 예수의 펄로 내 영혼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이 사람을 집어지 말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내 영혼이 잠들었습니다. 내 가정이 잠들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세상에 잠이 들었습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일지어다, 깨어나일지어다, 깨어나일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깨어나일지어다.
치워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깨어날 치워다. 깨어날 치워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주여 간절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일어나이 치워다. 깨어나이 치워다. 깨어나이 치워다. 깨어나이 치워다. 주여 주여 깨어나이 치워다. 깨어나이 치워다.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여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주여 주의 역사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충만히.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은 아픈 데에 손을 얹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채찍의 능력이 저들의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를 믿으니 어깨의 모든 통증 사라질 치오다. 가슴의 통증도 사라질 치오다. 안까지는 눈병도 따라갈 치오다. 허리병도 따라갈 치오다. 오단족부 모든 병들은 다 고침받을 치오다. 하나님,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거리가 있어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끔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를 선포하니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거리는 축복으로 바뀌어질 치오다. 바뀌어질 치오다. 바뀌어질 치오다. 해결될 치오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치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